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사람에게 보이게 한 행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구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에게 보이게 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게 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은밀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은밀히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보상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원어에서 앞 구절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고 앞 구절에 대한 보충적 설명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이런 뜻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라고 했는데 이 어구가 구제한다면이라는 조건문으로 기록됐다면 구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 말은 단순히 직설적으로 구제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제가 공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 그 말이죠. 구제의 중요성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공적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하거나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과시하거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되고 선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동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 가면을 쓰다, 위선적 태도를 취하다, 인체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타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용어는 주로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형태와 연관되어서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하는 자들이라고 했다고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걸 외식한다고 그래요? 다른 걸 외식한다고 그래요?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하는데 알고 보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혼자 있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분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을 그때가 가장 나의 정확한 모습이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을 때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없을 그때에 내가 우울하다면 우울한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배우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쾌활하게 밝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한 거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쾌활한 거예요? 아니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죠. 남들이 볼 때에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에게 인정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있는 내 모습이나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나 누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잘 못하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동일해야 하나님의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혹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들통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이, 그것이 죄가 없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므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5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하는 거,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모습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야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식기도하는 것은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이 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식기도 안 하고 밥 먹고, 예수님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예수님 분명히 믿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의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죠. 무슨 폭력도 있어요?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 그래서 요즘 갑질을 하는 대부분이 뭐로 갑질을 합니까? 말로 갑질을 합니다. 말로 갑질을 해요. 내가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거룩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을래요. 세상에서도 나쁘게 살고요. 교회에서도 나쁘게 살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됐든 외식은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속이는 악행으로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단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것은 나 자신도 속이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아닌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외식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천국 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즉 지옥에 갈 자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급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필름처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딱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몇 초 상관입니다. 몇 초 사이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쫙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터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방 다 하십니다.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딱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 심판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동시다발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전국을 보면 세상이 평안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럽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지럽습니다. 세계 경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살기 쉬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 자기네 잣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뭐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가는 거 한때는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을 닫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교회 문 열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 취급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행동을 보고 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는 그 법을 안 지키고 예배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거리 두기도 했고 마스크도 썼고 손 소독도 하면서 방역도 매주마다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을 꼭 한단 말이에요.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을 닫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라는 거 무시하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다 지키면서요. 지금도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요. 저만 마스크 안 썼지. 설교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다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마스크 써요? 안 써요? 저도 씁니다. 다 보셨잖아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 지키는 거 좋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맞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 욕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만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과시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만을 하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욕 안 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도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행동이 될까요? 근심케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반드시 주님의 심판 앞에 다시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의와 기도, 금식 세 가지로 구분되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무 중에서 아마도 의의 일부에 속한 구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식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회당과 거리에서 이러한 종교적 의무를 행했던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밀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실로 그들은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무관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신경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자랑하지 말라는 뜻의 말입니다. 자랑하여서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압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 자랑하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 자랑하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성도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대중의 칭찬이었어요. 대중의 인기였어요. 그들은 헛된 영광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상업용어로 쓰였는데 전액을 영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받을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전액을 영수했다. 받을 돈을 다 받았다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칭찬은 끝나는 칭찬이 아닌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칭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칭찬받는 것을 끝나버리면 이 땅에서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